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찾도록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은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가지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이런 삶의 고난에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인내였습니다. 이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몇 구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도 보면 너희도 길이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서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과 인내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본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참아라. 참더라도 오래 참아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오래 참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도 자녀라도 오래 참음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속성이 오래 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는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음이 없으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었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는 자만이 관용을 베풀 수 있고 긍휼을 여길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며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군요. 그게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오래 참음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고 구원에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부부라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고난에 있어서 참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 안에 놓였을 때 피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무거운 짐 아래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이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생기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해요. 야, 이 환경 빨리 벗어나고 싶다. 또 피하고 싶다. 그래 어떻게든지 그 환경으로부터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인내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엄습해 올지라도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인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티고 견뎌내는 힘을 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나야 될 이 환경은 여측불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환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환경마다 도망 다닐 수 없잖아요. 피해 다닐 수 없잖아요. 견디고 버텨요. 승리해야 되죠. 그러려면 인내가 필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없어요. 못 견뎌, 못 버텨내 환경을. 그래서 실패하고 낭패를 보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과 인내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인간관계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이 시련을 어떻게 인내하며 승리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삶으로 바꿀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과 인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농부의 인내입니다. 자, 성경에서 인내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표본으로 농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것은요, 하룻밤 사이에 맺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땀 흘려 일해야 되고요, 또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요, 노력해야 합니다. 비바람도 견뎌내야 되고, 뜨거운 떼약볕도 견뎌내야 되고, 때때로 병충해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다려야 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돼요. 오랜 시간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없으면요, 바람직한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과 축복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가 수고의 열매가 금방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7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보라,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른 비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 이른 비는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대개 3월에서 4월에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곡식을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정적으로 수확을 돕는 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죠. 비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를 견뎌야 되고요,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를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심이 없으면 팔레스틴 지역의 농부는 추수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농부로 하여금 모든 아픔을 견뎌내고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기다리게 하느냐? 단 하나입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귀한 열매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들에다가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여전히 농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다시는 가족이나 동료들이나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씁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힘씁니다. 비록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감당해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버텨내면서 인내하면서 성실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누우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한 것을 우리가 버텨내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유혹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인내를 못해서 그래요. 못 참고 기다려서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오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모사할 때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기다리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을 말씀하실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그러면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을 갈다가 때로는 잠을 잘다가 주님을 맞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여러분 일입니다. 뭘 말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조차도 재림을 기다릴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넉넉하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의 결과를 원하거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인내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결실할 수 있어요. 그래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둘째, 선지자들의 인내입니다. 자, 10절을 우리가 다시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은 오늘날 고난을 만난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선지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요거도 먹을 때 기뻐해라.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요거도 먹고 박해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뭐다? 얘들이 요거도 먹고 박해를 받을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면제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모든 일이 만사형통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환난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노란 걸 씻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도 적은 게 아니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나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색깔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환난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환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속에서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피해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라는 겁니다. 이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는 더 나태하고 우리의 신앙은 더 안일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문제없는 삶, 만족한 기분, 더 좋은 기회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무의식 중에 이 생각을 자리 잡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렇죠? 무의식 중에 주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만족함을 누리고 더 좋은 기회가 계속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이 무의식 속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또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환경이 순탄할 것이라는 기독교적 미신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기독교적 미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도 여전히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리로 살아내면, 말씀으로 살아내면 더 많은 부인을 당하고 욕을 얻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욕을 얻어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정상인데. 여인이 받는 고난이에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사 안일 주의 같은 태평한 삶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취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선회교를 통해서 오선회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려면 십자가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만 겪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 너희도 그들을 본을 삼아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아합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하고 선언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탈진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준 것이 아니고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어려운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 속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파하다가 반역자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우물에 던져 넣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야고 같은 사람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두 종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33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 보시면요, 하나는 믿음으로 적극적인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하고 적국을 몰아낸 적극적인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 속에 살다가 그대로 죽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어느 사람이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둘 다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다가 가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환난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은
비극적인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살았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특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더러는 보호를 받았고 더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꼭 기적이 일어나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 중에 구출을 받고 보호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고난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보다 나은 부활이 있죠. 내 삶이 어떤 삶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거죠.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나 사역에서 관계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쯤엔 선제들의 고난을 기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환경의 고난을 통해 오는 시련을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속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 내게 어떤 고난이 있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주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귀하게 보십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자가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핍박이, 궁핍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진리로 사는 것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인내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셋째, 성경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욥입니다.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은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인내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당하며 참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버텨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욥을 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 고난 받기 전보다 갑절로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잘 참지 못해요. 여러분 잘 참으세요? 태교 잘 참니? 오, 잘 참는 편이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 잠잠히 계신 것만 같습니다. 모세도 참지 못해서 사람 죽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부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베드로도 참지 못해서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오늘 내게 당면한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당장 처리할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고민은 뭐냐 그러면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한 것 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나는 답답해서 미칠 적이었는데 이 빨리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좋으실 것은 이건 뭐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앉아서 그냥 느긋하게 계신다는 거야. 나만 좋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여러분, 욥의 인내의 핵심이 어딘지 아세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아십니다. 각자가 가는 길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걸어갈 그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그러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응?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죠.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운데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때때로 인간관계를 통하여 때때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빚으시고 다루시고 훈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련 가운데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다듬어지지 않아요. 빚어지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아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버텨낼 수 있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가 보세요. 그 사람을 피해 보세요. 그보다 더한 사람 만날 것이고요. 그 환경 도망쳐 보세요. 그보다 더 큰 환경을 만나게 될 건데요. 왜? 어차피 내가 그 부분을 다뤄줘야 되고 빚어줘야 되고 세워줘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려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시험은 뭐냐? 시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시련은 우리의 삶에 내가 가는 길에 필요한 겁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다 달라요. 시련이, 역경이, 고난이 다 달라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달라서 그래요. 응?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줄 알아요. 다른 말하면 인간관계든 어떤 환경이든 버텨내고 견뎌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도망이 만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도망가고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피하는 그 사람 피해가면 그보다 더 독한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그 환경 피한다고 더 나은 환경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모진 환경이 우리를 기다린다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세계는 인내하는 사람의 것이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버텨내고 견뎌지지 못했다면 힐스 공부 못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래 도망다니고 저래 도망다니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자기 분야에, 특히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거듭해서 견디고 버텨내고 인내하여 결국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분야에 영향력 있는 전공가가 되려면 인내는 필수입니다. 인내 없이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야를 초월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 속에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고난을 박차고 용감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갑밖에 넘치는 축복을 안겨주실 겁니다. 우리가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의 복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인내합니다. 욥의 결말 아시죠? 욥의 결말 같은 우리의 삶이 되려면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농부에게, 선지자들에게, 욥에게 이런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관계에서든 환경에서든 시련과 고난 속에 버티고 또 견디는 인내의 힘이 있어야 하고, 특히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인내가 안 돼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의 신앙 자세 세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왜요? 온갖 시련과 역경 가운데 견뎌내고 버텨내야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자, 8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색깔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 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인내는 강한 것입니다. 인내는 힘들고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요지부동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다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런다고 내 삶과 신앙과 헌신과 성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굳건하게 그 마음을 두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내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마음이 굳건한 데서 나옵니다. 마음이 강해져야 환난 중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마음이 강한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속 참고 행동을 자제하면요, 육신은 자제라고요, 자기 연민의 감정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참고 인내하려면.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강하게 되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없어요. 적극성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귀찮고 실증납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대단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위기를 어디서 참지 아세요? 의욕이 없어요. 영적인 열정이 없어요. 뭘 하더라도 의욕이 없어요. 적극성이 없어요. 귀찮고 실증이 납니다. 여러분, 진단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사람은 대부분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참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번이나 기도하는데 1장에 한번 나오고 3장에 한번 나옵니다. 자, 3장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3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속사람 마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즉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잊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강하게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시는 이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능력은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자원을 따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며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또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게 하시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사람의 영적인 권력을 키워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염려도 근심도 막아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속사람의 영적
권력을 키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 내 속에 모시고 있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권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에너지 파워를 키워야 된다. 영적인 파워 레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의 환경, 환난의 환경, 염려, 근심에서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은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중요한 것은 뭐냐? 인내해야 되니까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자칫할만 하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환경을. 근데 인내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는 한숨 쉬다 또는 신음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한숨만 쉬어지는 날이 있잖아요. 한숨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말에는 원한을 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요,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쉽습니다, 솔직히. 심지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이게 아담의 뭐로부터 오는 원초적인 본성인데요. 그러나 원망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의 원망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라는 부모님 원망하기 쉽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 부모 원망하기 쉽고요. 환경 탓하기 쉽고요. 누구 다른 사람 탓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멸의 길을 들어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4가지 이유가 여기 들어있어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느냐? 4가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와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맥해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거 지금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오늘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한다? 뭔가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깨달으라는 거죠.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4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다? 우상숭배. 둘째는 뭐다? 음행. 셋째는 뭐다? 시험. 넷째는 뭐다?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대표적인 것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고난받았던 결론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 생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우상숭배도 음행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그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데스 바냐에
12명의 정당권을 보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명의 적강동 중에서 10명이 잘못된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시하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계기가 가데스 반야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일어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고통의 신음소리도 들었지만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원망의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단한 삶에 지쳐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킨 말을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우리가 살면서 왜 원망스러운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제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실망 때문에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이 있고 무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다가 내가 망한다니까. 자, 야고보서 5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본문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원망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원망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망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익한 것뿐만 아니라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어서 원하는 대로 안 되었어.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맺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여 원망하고 있는데 그 원망이 더 나를 망하게 합니다. 염려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듯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원망은 나를 망해가는 시들게 다 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 내 때문에 그런 거요. 안 되는 거는 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욥을 보세요. 욥은 가혹한 환경에 닥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12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잃어버려도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한 달 한시에 12명의 자녀들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욥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동네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 아닌 한 명만 잃어도 가슴이 찢어질 텐데 한 명이 아닌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부모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상상 안 됩니다. 근데 욥의 고백이 뭡니까?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어렸을 때 이해하십니까? 이해 안 되죠, 솔직히. 욥이 결말이 갑절을 축복받는 것은 첫째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곁에서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때 욥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원망한다는 것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욥도 원망 안 했어요. 우리가 욥보다도 더 극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할 수 있던 그는 어딘지 아세요?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혹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불이익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마세요. 누굴 탓한다고 안 낼 일이 될 일이 되어집니까? 아무런 일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쓰던 환경이 어려움이던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인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황폐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명시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명시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함을 면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명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시하는데 내 말이 진실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 정도로 끝내라는 겁니다. 무슨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점을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만약 여러분의 초점이 환경에 있으면 나쁜 환경에 대해서 분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자신에게도 두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면으로 가득 찰 것이며 초점을 비난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에게도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난해야 될 그 사람을 인하여 여러분은 불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초점을 오늘에도 맞추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알게 될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과 생명과 복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어떤 인간관계와 환경 가운데서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